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또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또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정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해야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가정 현장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것을 믿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른 10년 가운데에 또한 우리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요, 우리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하늘의 문이 활짝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열려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이 매일매일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삶이지만 그 현장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또 쓰러져 넘어져 버리지 않게 되기를 늘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땅 가운데에 속히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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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 이름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고달픈 그 모든 삶의 현장을 걸어 나아가지만 그 고난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에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외침을 들으사 이 모든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끝이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며 달려나갑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각자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우리 찬송가 94장, 통합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무사무탈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주님, 코로나가 온 세상 가운데에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땅 그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파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사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이 속히 떠나가 모든 삶이 회복되고 또한 경제가 회복되고 특별히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린 문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니 각자 도처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며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 시종일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2020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올해 표입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믿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단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금,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정들이 있고 또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 부르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감사의 거리들을 마음껏 찾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함을 꿈꾸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가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도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분명 그것은 사단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악한 영향력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담을 창조하시면서요, 그 아담을 보시면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마음 아팠다, 안타깝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20절이 맞춰지고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뒤에 구절이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담이 쓸쓸하더라, 또 아담이 허전해 보이셨더라, 이러한 말씀이 생략되지 않았을까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추측일는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아담이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부족하고 쓸쓸해 보이는 그 아담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라는 그 아담의 짝꿍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서 이것이 너의 짝꿍이야, 너와 함께할 사람이야 라고 그 짝을 맺어주셨던 그 모습, 그로부터 가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행복하게 에덴에서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 책임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로부터 그들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가장 기본적인 사명, 에덴에서 가졌던 그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고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자 얼마나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면서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 날들로 우리가 기념하는데, 특히 오늘은 어머니 날 아닙니까? 어머니 날.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따로 기념하는데 오늘은 어머니 날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어머니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그날을 기뻐하면서 축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면서, 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낳으신 그 은혜들을 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또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교회가 오픈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아버지 날, 늘 소외되었던 그 아버지 날에 우리 어머니 날도 함께 그날을 축하하고 축제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한 달의 시간을 더 견뎌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이 5월을 우리가 걸어나가면서 어떤 막연한,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될 거야, 내 삶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가정을 만들어갈 것인가 늘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이유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백성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열심이었고, 또 항상 하나님께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더라. 그래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었더라. 행복한 가정의 가장 첫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그것은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니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전제 역시 그거예요.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그 가정, 야훼를 경외하는 그 삶, 야훼를 경외하는 그 가족들, 그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야훼를 경외하는 가정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가정은 수고하는 것에 형통함이 더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심어도 하나조차 거두기 힘든 그러한 현실,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너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형통함의 복이 수고하는 것 위에 1000배나 더해지는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대는 일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된다. 가정이 하는 일마다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결실들이 막 주렁주렁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시편 1편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하죠.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그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들을 매일 매 순간 맺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4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한 것 같지만, 그 가정들이 열심히 뭔가 해나가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손에는 훅 하고 날아가는 그러한 겨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며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더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손에 아무런 것도, 내 인생에 아무런 것도 남는 것 같지 않고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늘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정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수많은 결실들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 땅의 마릴린 먼로라는 그러한 여배우,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여인이죠. 그 여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요, 결국 1962년도에 단 한 줄의 문장을 남기고 그녀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가 남긴 글은 이것이었어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이러한 한 줄의 글을 남기고 그녀는 자살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가정은 결국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 것 같고 무언가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라는 것.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그 수고한 것에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결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그 가정들에게는 수고함의 아름다운 결실이 끊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미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축복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넘치고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 가운데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고 또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포도와 올리브 같은 것들은 이 팔레스틴 지방의 가장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대표적인 그러한 나무들인데, 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동반자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를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흡족함을 느꼈는가. 반대로 이 하와 역시 사랑하는 남편 이 아담을 보면서 그 에덴에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갔는가. 포도송이를 보면 그 풍성하게 달린 그 포도송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남편, 그 아내, 그들이 모든 식구들에게 기쁨이 되고 회복을 주는 그러한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3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아내들이 이러한 아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남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는 그러한 아내들, 바로 그 아내를 통해서 힘을 얻은 남편들은 또 열심히 일해서 아내의 기쁨이 되고 모든 가족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바로 그것이 이미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에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 또 가정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그들을 감람나무 같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오래된 그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그러한 새로 나온 가지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러한 생명력 있는 신선함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기대감이, 얼마나 설레임이 그 자녀들을 보면서 생겨나겠는가.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지탄받는 그러한 일들이 막 생겨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뉴스를 한번 이렇게 보다가요,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 사이트 이름이 웰컴 투 비디오라는 그러한 음란물 사이트였는데요, 손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한국의 교도소에서 지금 수감 중인데, 미국 연방법원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음란물 사이트를 조사하다가 이 운영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는데 바로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미국의 법정에 서게 하고자, 미국은 그러한 아동 청소년에 관한 음란물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이 굉장히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미국으로 송환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자 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합니다. 송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청년이 한국에서 교도소에 수감돼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아서 수감 중이고, 얼마 있으면 이 수감 생활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그에 비해서 형량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미국에 오면 아마도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 뒤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그 아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이제 끝장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송구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원을 본 사람들의 그 비난의 기사들이 그 이후에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청년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비난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달렸어요. 근데 저는 그 청년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가 그 청년, 그러한 기사를 올리면서 이러한 비난이 쏟아질 것을 예상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버지가 참으로 안 됐다, 안쓰럽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아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던 그 자책감, 그 슬픈 마음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을까? 자식이 그 부모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와 그 온 가족의 그 비난의 한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슬픔을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아직 늦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 자라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레, 그리고 그 동생 찬송 작곡가인 찰스 웨슬레, 그 뒤에는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수산나란 여인이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19명의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9명은 병약해서 죽고 10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에서 그 자녀들을, 10명의 그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결국은 이 10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한 시대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존 웨슬레,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탄생시켰는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인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했던 이 어거스틴, 그가 17살 나이 때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세상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면서 이교회, 이단에 빠지고 또 음란한 생활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그 젊은 시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무려 15년간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32살이 되었을 때에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머니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침례도 받고 자신도 변화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그가 일생 이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저술 활동과 또한 신학을 정립하는 일을 해 나갔는데요. 결국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이름, 성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에 대해서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적시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 뒤에도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의 기도였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또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이러한 힘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에는 얼마나 큰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2배, 3배, 아니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들을 자녀들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은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애가 타는 기도를 통해서, 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은 열매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장성한 나무로 성장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며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보면서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오히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회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으리으리한 궁궐 가운데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홀로 외로이 앉아서 밥숟갈조차 제대로 뜰 수 없는 그러한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물질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이 가정, 바로 그것이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단위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잘 알죠. 또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타락하고 결국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든 사회들을 보면서 음란과 부도덕과 정직하지 못한 것들과 또한 잘못된 일들이 만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생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보면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내가 볼 것이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번영, 교회의 번영,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너희가 함께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부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가정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일 겁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그러한 장본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들이 에베소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이죠. 또 이 부부가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체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들의 열심은 아볼로라고 하는 또 한 걸출한 인물을 초대교회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약간 뭔가 미흡한 것이 이 부부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청년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그를 아름답게 양육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걸출한 인물로 그 사람을 만들었다. 이들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부부라는 것이죠.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들,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뜨거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졌던 이 부부의 모습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가정들을 잊지 않으신다, 이러한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열심과 사랑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 가정, 축복받는 가정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회파하려고 했던 자들, 바로 그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이들은 함께 거짓을 도모하고 선지자 앞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한 거짓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당시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는가. 아마 그것이 부러웠겠죠.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팝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 얼마를 숨겨놓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내놓았던 그 부부의 모습, 안타깝게도 이 두 부부는 너무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부는 닮는다는 그 말처럼
이들이 너무 닮아서 똑같이 함께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들을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거짓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5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고 교회를 흔드는 가정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자가 되어서 교회와 교회 리더십과 또한 지도자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늘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의 모습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야훼를 경외하는 가정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5절 6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은 이러한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가정 가운데에 수고로움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더해지고 이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가정에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복이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여러분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가정,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인생들 가운데에 수고하며 애쓰며 힘쓰는데 만약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또 나에게 주신 가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면, 또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파하고 분열시키고 갈라지는 주역이 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순복음 중학교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야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고 그를 통해서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자녀들, 또 그 손주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위로를 받고 살아나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열심을 다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이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이 가정의 달에 소외되거나 쓸쓸하거나 외로워지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운데에 먼저 간 남편으로 인하여서, 먼저 간 아내로 인하여서, 또 먼저 떠나버린 자녀들로 인하여서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큰 가정이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임을 기억하며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본이 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제 몸으로 친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간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우리가 놓지 않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야훼를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서로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함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기본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회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부수려고 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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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기도의 결실을 얻어 누리며 함께 나누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된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올해 더욱 크게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또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너무나 연약함 가운데에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알 수 없는 그 공허함이, 허전함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모든 알 수 없는 그러한 허전함이 채워지고 그 불안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독수리 같은 샘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으로 인한 어려움들, 직장의 문제들, 그 모든 것도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재정의 어려움도 다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구석구석 요소요소 마디마디마다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며 강건케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감상선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눈이 아픈 모든 증상도 안구의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알레르기의 진행 또한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폐와 간과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나음을 받고 무릎 관절염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알 수 없는 그 모든 통증들도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들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여나 코로나 가운데 노출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는 그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노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온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병원에 있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영안을 여사 주님을 보고 위로함을 얻고 또한 치료를 잘 마치고 복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 권사님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더욱 사랑하고 품에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살피시고 또 세워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서 다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심을 우리는 기대하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어져서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코로나가 속히 빨리 미국 땅에서 좀 사라질 수 있기를 더욱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할 수 있는 그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설교 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머니날 우리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6월 셋째 주죠. 아버지 주일이 아버지날 우리가 함께 그날을 축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 문을 그때는 열 수 있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날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삶의 가정 속에서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늘 단정하게 또 성경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예배에 집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 꼭꼭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가 회복될 때 함께 가져오시고 아닌 분들은 이제 우편으로 체크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 만배로 각각의 11조에 감사헌금에 또 성전건축 헌금에 또 선교 헌금에 각양의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에 복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복음 성도들 단 한 명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혹여나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가 맺어가며 주님께 감사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